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렵니다. 아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함이라. 한남 장애인 상담센터장 김영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고요. 제가 세 번째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80년 11월 30일에 시작한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퀴즈를 내서 죄송한데 1980년부터 매주 우리는 거의 못 보는 주일이니까 주일날 낮에 하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 전국 노래자랑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국 노래자랑이 쉬지 않고 계속 그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고 이슈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실제 나오는 프로그램보다 예심이 더 재밌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내보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그 전국 노래자랑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기 있는 몇몇 사람들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 화려하고 남들 보기 부러운 사람들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능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의 향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쩌면 힘들고 같이 생활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니까 돌다 보면 한 개 도는데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건 시민들의 노래자랑, 약한 자들의 노래자랑,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함내 출연료가 억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TV는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성공하고 자기 삶에서 우뚝 선 사람들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면 성경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이 주로 이렇게 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약한 모습이란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게 제일 강한 힘이지만 그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죠. 그렇게 죽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산 그 모습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약한 자들의 향연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문화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문호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랑할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하고 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약한 것을 자랑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득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여기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2009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2011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6개월 전에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살아났는데, 심폐소생 과정에서 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로 한다면 우리가 6인실, 4인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튼 너머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들려졌던 커튼 너머의 소리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을 때 들려지는 얘기는 뭐냐면, 커튼 너머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자기가 병원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자기의 약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약해지는 것이 그닥 본인한테 이롭지 않죠. 그렇다고 어떤 혜택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약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육강식처럼 강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공한 상담에서도요, 약한 것보다 강점을 더 우선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강점을 강화시켜야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약한 것을, 내가 약한 게 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게 교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의 강한 것만 드러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높아지려 하지만, 성경은 점점점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자고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계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뛰쳐가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간의 기록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3년간의 기록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끌어서 로마로 압송하던 도중에 성령의 호련이 나타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하러 뛰쳐갔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죽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 3년간의 기록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서 어디를 가죠? 기도원도 가고 또
신학교를 가죠. 신학교가 몇 년입니까? 신대원은 3년이에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은 3년,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통합 측은 3년입니다. 다른 데 아마 다 3년일 텐데, 보통은. 3년. 이 3년은 어떤 기간이냐? 내가 이 세상의 물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갈아 넣는 시간.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3년의 과정이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3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집어넣고 있던 것을 빼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침묵의 과정이라는 것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복음 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뜨거움을 똑같은 온도로 아니면 그 뜨거움을 적정한 온도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다치고 나서 아마 바로 목회를 했다고 하면,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심폐소생 과정에서 이 뇌 손상도 같이 입었거든요. 그건 목회자한테 뇌 손상을 입는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거니와 말씀을 인용하기도 어려울 테고 대화도 안 될 테고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 기억력을 회복시켜 줬어요. 어제 제가 저를 살려주셨던 의사 선생님을 어제 뵙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주인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쓰러졌을 때, 제가 보통 이제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건물의 1층을, 의사 선생님이 자기 건물의 1층을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개조를 하고, 화장실도 다 개조하고, 문도 다, 미닫이 문으로 다 개조한 다음에, 목사님 있는 돈 그냥 가지고 오셔서 여기 사세요 해서 살다가 지금 14년을 제가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올리지도 않고 그 어렵게 막 집주인들이 막 행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렇게 제가 거기서 두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은혜로 살다가 이제 터전으로 옮기게 됐는데, 어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쓰러지고 나서 볼 때마다 헛소리, 이제 지금 제가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냥 한국말 하는 걸 잘 듣고 계시지만, 우리말 하는 걸 잘 듣고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는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뭐 일본이라는 둥, 뭐 산길을 헤맨다는 둥, 막 그 소리 하니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살리신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괜히 살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놨는데 계속 다른 소리하고 사람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고통인 경우 있죠. 살아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만도 아픔인 경우를 우리는 아마 종종 주변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괜히 살렸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제가 위로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장 거기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상황, 이 자리,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건 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된 것은 누군가의 눈물 흘린 기로가 아니었으면, 헌신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기 어렵고 침묵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압축되어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되게 하신 거고,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지박되어 있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 유대 땅에서 수많은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들, 4대 동안 있었던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갔죠.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은혜 받고 바로 강단에 서는 사람들, 은혜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정지되는 기간, 내가 이렇게 커리어가 이렇게 쭉 눌려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죠.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은혜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그것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고하지 않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저에게 드는 생각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서 제가 뛰어다니고 송아지처럼 뛰고 사자처럼 뛰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어요. 아직까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처음에는 원망해,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살려주셨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육체의 가시, 꾸준히 나를 찌르면서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도구가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너를 살려주시고 그 어둠에서 너를 끌어낸 것이 나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죠. 귀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고요. 몸에 좀 이상이 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날마다 좀 내가 쇠약해진다는 것을 점점점 크게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리는 뒤로 하고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바꾸어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으로 성취욕도 아마 높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자만감이 높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안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질이라고 하는 것도 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자기를 낮춰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강한 자만이 어쩌면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튀어야만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을 드러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만큼 약하면 부족한 이만큼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춰놓고 내가 강한 자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신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풍파에 찌든 사람, 세리, 어부, 세상으로 볼 거면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분노가 있다. 우리가 혈기부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의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십자가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모습,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모습, 드러난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약함이 내 실수인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원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하시도록 했던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육체는 쇠약하여 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은 더 강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